안녕하십니까 보다는 그 바울이 편지에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입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맡겨진 사업을 잘 하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그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선택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인데 오늘 김기식 회장님이 그 메시지 성경을 25절부터 이렇게 확실히 해주셨는데 맨 마지막 절 그 28절은 이때부터 다니엘은 다리오의 남은 통치 기간과 뒤에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는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이러스 통치 기간 동안 선대를 받으며 지냈다 돼서요. 형통했다 그 말을 대우를 잘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가서 악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저 김영만 장로님이 악수할 때는 꼭 전라도 말로 따뚝스럽게 악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따숩게 따뜻하게 악수하는 방법이 그냥 막 악수하고 따숩게 악수하는 게 좀 다르죠. 참 따뚝스럽소잉 그런 전라도 말이 있어요. 따뚝스럽게 따뜻하게 잘 대우해 주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 형통했단 말을 메시지 성경은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treated well, was treated well. 그러니까 잘 대접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시대,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4대에 걸쳐서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부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 총리로 우대를 받고 최고의 지도자가 됐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거니까 가급적인 성경을 좀 펴고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나라에서 살았고 나라가 3번 바뀌었고 4명의 왕 밑에서 살았는데도 마지막까지 형통한 사람, 칭감을 받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 간 후에도 늘 범사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따뜻스럽게 대접을 받는 잘 형통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큰 은총을 받아라. 오늘 말씀이 직역하면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리오의 왕권 중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족속 고레스의 왕권 중에서 형통했다. 선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나라, 바사 나라 다리오의 통치 가운데서도 그 바사에서도 또 페르시아에서도 그 통치 가운데 형통했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어도 형통한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입니까? 오늘 그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그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때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임금이 요시야인데 그 다음 정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무너지잖아요. 정권이 무너지는 관계인데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때 아버지는 애국과 전쟁에서 39살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중에 큰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노고는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의 말년 나라의 말년은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이런 이름이 많아요. 그는 애굽의 꼭두각시 이제 괴뢰 정부가 돼가지고 애굽에 충성하기 위해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잔인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라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포로를 단신으로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 46절 한번 보세요. 2장 46절 보면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이 왕인데 그가 정복해가지고 끌려간 포로 소년한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최고의 패권국 왕입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장 48절 49절 한번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 명의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가 됐어요. 요셉보다 더 탁월한 겁니다. 이건 바벨론 그 나라가 127개국인데 그 나라를 총괄하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임금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인 벨사살 왕도 죽고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당연히 처형이 돼야 되는데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6장 3절 성경 읽음판 우리 장세석 사장님 읽어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공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그 안에 앞에 있었던 왕도 죽고 그 아들도 죽었고 근데도 총리였던 그 사람이 처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임금이 와가지고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다. 뛰어난다는 게 좀 중요한 거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매력적인 단어는 뛰어난단 말이 영어로는 excellent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excellent한 사람이에요. 싱가포르에 가니까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헨리 콩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한국에 와서도 한번 설교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항상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가르쳤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청년들은 어디 가나 엑셀런트 해야 된다는 거. 탁월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경건해야 된다는 거.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대단해요. 그 당시 술을 먹는 것 대신에 다니엘은 물을 먹었고 고기 대신에 야채를 먹었거든요. 그 다니엘의 식품 그걸 가지고 삼육대학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야채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라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다른 청소년들보다 달리 물 먹고 야채를 먹던 그는 엑셀런트예요. 지혜가 총명이 탁월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될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안 될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오늘 6장 28절 부분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나이가 80대입니다. 10대 때나 20대 때나 80대 때나 형통하는 이 다니엘이 된 겁니다. 이 비결이 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느냐. 어느 정권에 들어서도 그가 모든 사람이 우대하는 선대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10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간다. 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 받으려면 우선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시작할 때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은총입니다. 은혜를 받고 평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9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다니엘을 향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소속된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또 메데, 페르시아 4번 바뀌었어요. 왕이 느부갓네살에서부터 해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임금이 바뀝니다. 근데 어느 나라 어느 정권에서도 형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성실성,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정직성, 또 다니엘의 겸손, 다니엘의 경륜, 다니엘의 능력 등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적대시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옛날에 선거 앞두면 진영 논리로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장점이 장점으로 보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 편은 다 로맨스로 보이고 상대편은 다 불륜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평생 형통의 비결이 뭐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노년의 지혜를 잃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때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입니다. 다니엘 인생 말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때 다니엘 상태가 어땠냐 그랬더니 그가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꺼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사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나중에 또 뒷부분에도 봅니다만은 근심거리가 있고 힘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여 몸에 힘이 없어 마치 호흡이 끊어진 자처럼 됐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신흥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해 새로운 식민지가 된 때, 그런데 다행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고국에 돌아가겠다는 사람, 포로로 끌려와서 몇십 년을 보내다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또 안 돌아가요. 가겠다는 사람이 5만 명뿐입니다. 그것은 에스라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고국에 돌아간 유대인들이 1차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것마저 좌절되고 맙니다. 그때 다니엘이 슬퍼하며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보세요. 이 금식 기도 중에 한 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나 다니엘이 7일 동안을 슬퍼하며 새 무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거기서도 아까 찾아볼 일이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0장 16절이요. 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해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 다음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예.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18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매사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나 벨사살 왕 때나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때나 형통한 사람의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비결은 우리는 우리 그 생애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단편적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는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마 15살쯤 됐을 거예요. 그를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3가지 시행을 했어요. 그 젊은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이 취한 조치가 첫째는 정신 개조 교육입니다. 정신을 바꾸려면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요.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문화를 자꾸 배우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해외 연수시키고 어학 공부시켜서 외국에 보내고 나면요. 애가 딴 나라 사람 돼 갖고 와요.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으니까 타국인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부딪혀요. 아이들이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 사람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동화화를 위한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바뀌었잖아요.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이 인격인데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옛날 대한민국 사람을 일본 황국식민이라고 인식하도록 해서 창씨 개명을 했듯이 다니엘의 이름도 바꿔버려요. 당시 이름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름을 통해 영적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모욕이자 수치예요. 근데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 다니엘의 창시 계명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라면 벨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 번도 벨드사살이란 말로 이름이 안 나와요. 계속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외가는 성씨가 은씨인데 그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우리는 은씨는 은씨대로 산다. 성을 안 바꿔서 시골에 붙여 살았어요.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 정식 바꾸잖아요. 근데 다니엘만 벨드사살이라고 나라에서 이름을 지어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이에요. 세 번째는 그 생활 양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개조, 바벨론의 동화화,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을 바꾸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식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제공했다 그랬어요. 고기하고 포도주는 당시 대표적인 제사 음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예요. 매 끼마다 율법에 그 많은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레기 11장에서 말씀한 부정한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작정을 했다는 얘기죠. 단호하게 신앙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고 떡을 줄 때, 포도 줄 때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죽어도 못 먹어요. 그럼 죽어요. 그때 그가 뭘 대체했냐면 14절간의 기회를 달라. 당신들이 고기 주고 떡을 줄 때, 저 포도 줄 때 나는 대신 물을 마시고 야채를 먹겠다. 그랬더니 그 황관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가지고 야 니들이 받는 교육이 힘든데 이거 안 먹고 견딜 수 있겠냐? 그럼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그래서 물 주고 야채만 먹었어요.
그 난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니까 얘네들이 성적이 탁월한 거예요. 한 달간 공부 열심히 했다는 기념으로 한 달 기념으로 술을 마시잖아요. 배운 거 다 잊어버려요. 학생들이 요새 50일 남은 기념으로 술 한잔 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공부한 거 다 할 겁니다. 이게 술을 먹지 않고 물을 먹고 고기 대신에 야채를 먹었더니 머리가 맑아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것이 엑셀런트의 비결이에요. 탁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개인이나 국가의 역사, 인류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열흘만 시험해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용감하게 목숨 걸고 우상 제물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1장 17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높았다 그랬어요. 탁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케 해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단호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때 그 4장 2절 3절 보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무려 13번 계속 강조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보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4절, 25절, 32절, 34절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임금의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다니엘은 정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갖다가 금잔, 금병 잔을 갖다가 술을 따라 마시자 그래서요. 술 먹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벽에 뭐가 나왔어요? 손가락 하나가 나오더니 벽에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는 거잖아요. 그 글을 보더니 이 사람의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겁을 먹었잖아요. 그럴 때 그 왕비가 옛날 느부갓네살 왕비가 와서 황후죠.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불러오자 해서 다니엘이 정계 은퇴한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그 일을 잃게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당신은 다니엘서 5장 21절 보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한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고 간언합니다. 임금 앞에 그 말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시 절대 군주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말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까? 자식도 듣기 싫어요. 분노합니다. 원수 삼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다니엘서 5장 29절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9절. 그 말을 들은 벨사상이 왕이 뭘 보여줬는 건데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고 금린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죠. 통치자로 선포. 죽지 않고 형통했고 은퇴 후에 다시 총리로 기용됩니다. 지금 이 현 정부도 지금 한씨가 또 한 번 총리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총리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또 총리하는 거던데. 다니엘서 7장 27절 한번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라는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2절. 다음 25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하는 그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7장에는 그 계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역사나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중년이나 노년 때나 절대 신앙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산 겁니다. 서장군이 그 말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절절포 신앙을 가졌는데 이 다니엘의 신앙도 절절포 신앙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역사를 분명히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매사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필요하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벨사살 왕 때나 느부갓네살 때나 다리오 때나 고레스 왕 때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비결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뛰어나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형통한 겁니다. 청문회 한번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더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메대 나라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됐는데 나라의 영토가 광대하니까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 셋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으뜸 총리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를 하겠어요. 이방 나라 사람이고 이미 멸망한 나라에서 총리를 한 사람,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가 된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마땅히 처형할 자를 계속 총리가 되게 하고
자신들 다스리게 하니 눈에 가시가 됐죠. 그래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너무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그래서 제거할 방법을 찾아서요. 조선일보 기자를 보내고 한겨레 신문 기자를 보내고 정보원들을 보내고 요새는 뉴스 타파 뭐 이상한 타파들이 많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근데 진치고 염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상대를 제거할 스모킹 건으로 삼는 겁니다. 정적을 제거할 결정적인 한 방의 증거로 삼았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못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다면 되는 거고 또 30일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적들의 모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겁니다. 권력보다 친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돈보다 친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명예보다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긴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평생 형통한 자라고 일컬을 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온 백성에 조서를 내립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나와 있던 오늘 그 카톡에 나올려 있잖아요. 본문 25절부터 28절인데 그 중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그대들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구조자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들 입에서 구해주셨다. 이게 그 임금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 말을 선포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나 고레스 시대에도 형통했다는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근데 13절이라 9절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친구는 떠나도 돈과 명예와 젊음과 직장과 건강과 권력을 피해도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융친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형통을 줄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비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형통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한평생 범사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유혹하는 여인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니까 유혹하는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독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징그럽게 보이는 겁니다. 역겹게 보이는 겁니다. 홀로 여행을 가서 여성이 유혹하면 그 여성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징그럽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가정생활이 형통합니다. 메일을 열어보니까 모르는 여성이 오빠 그러면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인이 저한테도 이메일 보내갖고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사귀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별소리 다 돼. 우리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상담도 해봤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친죄 성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유혹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독을 마시면서 그것이 보약인 줄 알고 마셔요. 그러면 독을 쌓아도 죽지 않으니까 자신이 독사로 변해버립니다. 모세가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형통한 것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꼭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 김인식 장로님의 대표적인 기도문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부자 유친이 부자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하고 계속 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가 꿈을 꾼 다음에 꿈을 잊어버려서 근데 그 꿈이 너무 중요한 거야.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갖고 와가지고 야 내가 꿈 좀 설명해줘. 근데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그 꿈을 꿔요.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자기가 그 꿈을 꾸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맞춥니다. 다니엘이 아까 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임금 앞에. 자기가 꾼 꿈을 이 사람이 대신 꾸고 와서 말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황제가. 그처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다니엘뿐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지 않게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 2번 기도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3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9장 1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스나라의 왕 다리오가 왕이 될 때 새 시대 새 역사가 펼쳐질 때입니다. 근데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70년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국만리 포로로 잡혀와서 사랑하는데 그 기간이 벌써 70년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노년에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메시아 나라의 최후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까지인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줬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수를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날에 영생과 하나님 주신 상급을 통한 영광을 누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끝날까지 형통할 겁니다. 형통하게 살다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약속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사람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자기 이름에다가 이 사람 누구는 형통한 사람이고 신앙을 받는다. 참 중요한 말이죠.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범사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절대 신앙. 셋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천에 떨어졌어도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은 나중에도 쓰임 받더라고요.
떨어지자마자 탈당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사람의 관계니까. 그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항상 또 선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딱둑 이런 사랑을 받고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말이죠. 주여, 오늘 또 은총을 입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누시 그 보아스 앞에 주여,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옷을 입듯이 입히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더라. 은총을 입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총을 크게 받고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형통합니다. 오늘 또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회사의 당면한 지금 문제는 2022년 대비 2023년 작년 매출이 약 26% 정도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 약 원화로 따지면 98억 정도? 예, 요 정도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300억 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300억이 작년에 300억이 원화 매출로 보면은 안 되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을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근데 다행히도 지금 상반기는 전년 그 전적으로 계속 지금 상행을 하는데 매출은 그런데 또 마진이 그만큼 또 안 되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동종업계 전체적으로 그런 저거니까 거기서 잘 이제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는 원자재는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사야 되거든요. 돈은 물건 나가고 나서 한 2달 뒤에 받거니까 한 5개월 정도 텀이 생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자금 회전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2월 달에 저희 회사가 가장 그 창립 이래 가장 그 자금 소요가 많았는데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 한 20억 정도를 갖다 채용을 해가지고 와야 이게 해결된 시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빵꾸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다행히도 바이어가 입금을 갖다 일주일 전에 해줘가지고 전혀 외부 차용 없이 일단 2월 한 달은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2월, 3월 달로 다음 달 오다가 저희들이 원화 매출로 보면은 약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게 나가서 우리 회사에 이제 입금될 때 그러면 이제 5월 정도 이때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자금에 큰 문제 없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 본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본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항상 많이 봐요. 2023년에 작년에도 보면은 85만 불 정도. 그러면 약 10억 이상이 공장으로 인한 손실이 지금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자급자족 문제가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버팀목이 된 저거가 그 전에 목사님이 그 뭐죠 무슨 돌이 모퉁이에 저거 됐다는 그 말씀에 그러듯이 과테말라 그래도 우리 회사의 어떤 효자로서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올해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하여간 과테말라에서 2천만 불 정도만 하면은 서울 본사에서 조금 덜 하고 하더라도 그런 그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은. 그래서 과테말라 2천만 불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올해부터 또 새로운 바이어하고 또 연결이 돼 가지고 매출이 지금부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제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올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이제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자체 브랜드 이것은 BIM이 아니고 별도 이제 법인을 해서 이제 한데 그게 이제 올 한해는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올해 사업 목표입니다. 예. 다른 것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니까 특별한 건 없죠. 왜 80만 불 이상의 손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다가 없으면 공장이 놀아야 되잖아요. 오다가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그 손실이, 공장은 순식간이에요. 공장. 우리 나는 김희식 회장님도 공장 운영하시면 공장 깨먹는 것은 눈 깜짝할 새에 몇십만 원씩 깨먹습니다. 한 달에. 예. 인원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오다가 없으니까 놀고 매출은 안 오르고 인건비는 나가고 유지비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베트남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들 베트남 공장에다가 다 쏟아지는 게 결국은 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자를 한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과테말라에서 이제 오는 요거가 이제 좀씩 이제 창고에 쌓이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됐지요. 예. 그리고 저희는 알다시피 큰 부도를 한 2번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이제 12년 차, 올 11월 1일은 만 12년인데 오면서 약 55억에서 60억 정도, 요 정도 일단은 대금을 못 받고 손실로 처리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견딘다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질문사항 혹시라도 저희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없으시면 일단 아드님이 잘하십니까? 네? 아드님이 자기 목 하는 거죠. 저는 뭐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편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소원하게 생각을 해요. 예. 자사 브랜드 매출은 어느 정도?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작년에 우리가 지금 3년째인데 2023년 총 매출 1,700만 원. 2023년 총 매출이 예. 1,700만 원. 그래서 그 대표도 바꾸고 다 해서 그거 지금 정리 다 하고 새롭게 지금 사업장도 이전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표가 거기에 그분한테 대표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별도의 법인인데. 아니 근데 뭐 하셨는데 700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얻은 교훈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또 CEO를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이 디자인 R&D에 전공한 사람들은 한테는 절대 CEO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얻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이 양반은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디자이너 출신인데 자기가 디자인을 하면은 남들이 보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값어치만 높여놓는. 그냥 누가 봐요? 응? 브랜드 이름도 없는 저거에 누가 이렇게 저 사냐고요. 근데 그 고집을 끝까지 못 꺾더라고요. 끝까지. 우리는 이성미 대표님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인지니어 출신이. 제가 이게 그 말씀 드리는 예. 것 같아요. 영업이나 기획을 잘해야 된다. 제품을 잘 만드는 것처럼 팔기를 잘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광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저도 사실 뭐 의사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됐지만 3개월 만에 거의 2,400지 많이 팔으셨네. 그럼 3개월 만에 기준 이런 거 가지고 팔았다는 거는 제 경험상으로 제품을 잘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 어떻게 잘 파냐, 남이 어떻게 잘 파냐를 벤치마킹해서 이거를 연구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CEO를 할 때는 영업 출신을 시켜라. 요거예요. 이게 하여간 2년 동안 제가 하면서 그 투자한 금액에서 딱 얻은 교훈이 CEO는 영업 출신 해라. 예, 이상입니다.